시작해요. 네, 안녕하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 속에서 비록 죄가 많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 각각 그 지체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또한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가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그 사랑과 교제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또 넓이와 그 높이를 더 알게 해주셨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수요일을 맞이해서 우리 농선부 형제 자매님들과 말씀으로 교제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합당한 말씀을 전해주도록 도와주시고 듣는 이들에게 또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해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오늘 한 시간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오며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성경 말씀은 열왕기하 6장 4절로 7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드디어 저희가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가로되 아하 내 주여 이는 비로운 것이니이다.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이 도끼날과 손잡이. 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요, 함께 있어야 되는 것이 많죠. 마치 손이 한쪽만 있으면 아무리 쳐도 소리가 안 나요. 근데 다른 손이 있어서 치면 모기 잡는 게 아니에요. 소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한 손은 또 다른 한 손이 함께 있어야 저로 도움이 되죠. 우리 수화를 할 때도 한 손으로 하는 수화보다 두 손으로 수화를 해야 의미가 전달되지 않습니까? 또 남자 혼자 있는 것, 여자 혼자 있는 것보다 남녀가 함께 있는 것이 더 보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더 아름답고 더 많은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도 서로 짝이 있어요. 서로 한쪽 말씀을 보면 다른 쪽 말씀이 이것을 잘 설명해 주십니다. 이사야서 34장 16절 말씀에서도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자, 그 짝이 없는 것이 없다. 즉 하나님의 말씀도 어려운 말씀인 것 같은데 더 다른 말씀을 읽어보면 더 이해하기 쉽게 하셨어요. 레위기 17장에 있는 말씀처럼 피가 곧 죄를 사한다 라는 말씀과 로마서 말씀처럼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그 사랑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한 그 사랑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분명히 죄의 싹은 사망이란 말씀하고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어서 피가 죄를 용서한다는 말씀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것처럼
구약에 있는 말씀도 신약에 있는 말씀이 서로 짝을 이루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게 해주십니다. 이 성경 말씀도 당연히 우리에게 짝이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요, 서로 안 맞는 것도 있어요. 마치 아름다운 여인이 그 삼가지 아니하면 마치 돼지코에 금고리를 붙은 것 같이 너무 안 맞아요. 그처럼 필요한 것으로 서로 있어야 될 것도 있지만 서로 같이 있으면 안 되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어울립니까? 안 어울리죠? 자, 이렇게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있어서도 함께 있어야 되는 것이 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멀리 해야 되는 것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함께 있어야 될 것과 멀리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일까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 함께 해야 될 조합이 있습니다. 이게 무엇 같아요? 이거는 맷돌이에요. 맷돌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손잡이가 있어야 돼요. 손잡이 없는 맷돌은 아무 도용성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는 콧불소가 있습니다. 콧불소에는 콧불소와 함께 사는 할미새라는 게 있습니다. 콧불소의 등 뒤에 진드기나 벌레가 붙어 있으면 콧불소가 손으로 이거를 떼어버리지 못하잖아요. 콧불소는 그대로 벌레를 몸에 가지고 있으면 벌레가 몸속에 들어온대요. 그때 할미새가 와서 그 벌레를 찍어서 먹어요. 그러니까 콧불소와 할미새는 함께 꼭 있어야 될 조합이죠. 자, 이것처럼 성경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함께 있어야 될 조합이 있습니다. 우리 이거 많이 보셨죠? 도끼에는 도끼 날이 있고요. 또한 손잡이가 함께 있습니다. 이게 두 개가 함께 있을 때에 나무도 자르고 또한 장작도 해서 우리한테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도끼 날과 자루가 싹 빠져버리면 다 도움이 안 돼요. 도끼 날도 쓸 수가 없고 손잡이도 소용이 없어요. 자, 두 개가 함께 있어야 되는데, 자, 성경에 보시면 도끼 날과 자루가 빠져버리는 사건이 있습니다. 아까 읽었던 열왕기하 6장 4절 7절 말씀에 드디어 저희가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그러니까 나무를 이렇게 잘라야 돼요. 그래서 한 사람이요, 나무를 벨 때에 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베는데 딱 쳤는데 도끼 날이 쑥 빠져서 날아가 버렸어요.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무겁겠어요. 근데 그 도끼도 아하, 네 주여, 이것은 빌려온 것입니다. 내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 것을 빌려왔는데 그게 사라져 버렸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나무를 벨 수가 없는 거죠. 자, 도끼 날이 없어져 버린 그 도끼 자루는요,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자루가 없어진 도끼 날은요, 이것도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마치 우리가 함께 있지 못해서 떨어져 버리면 힘을 쓸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 한 사람이 이 도끼를요, 자기 게 아니에요. 남한테 빌려왔습니다. 그 당시에 이 도끼는 쇠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쇠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쇠를 만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주 귀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빌려올 때는요, 사정사정 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선생님, 도끼 좀 빌려주세요. 이거 절대 안 잃어버릴게요. 절대 이거 부서지지 않고 그대로 갖다 드릴게요 하고 사정 하면서 빌려왔어요. 그리고 이거를 혹시 안 갚잖아요? 다시 못 줘요. 그러면은 이를 빌려온 사람은 죄인이야. 남의 거를 훔친 죄를 지었다고 해서 죄인으로 인정을 해요. 그래서 죄인으로 그 사람한테 2배나 더 갚아줘야 하는 것이 그 당시의 법이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어떻습니까? 인생을 살면서 아차 하고 실수할 때가 있어요. 누구한테 어떤 큰 실수를 해서 내가 감옥에 갈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쳐서 그걸 다 물어줘야 할 때도 있는 겁니다. 아차 실수함으로써 내 인생이 마치 도끼에서 자루가 빠져서 아무 쓸모없는 그런 인생과 같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가로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자, 엘리사가 나무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서 도끼가 떠오르게 하고 가로되 너는 취하라.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취하니라. 근데 어떤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가 그 도끼날을 다시 떠오르게 해주셨습니다. 자, 도끼날이 빠지다. 열심히 딱 휘둘렀는데 퓨 풍덩 사라져 버렸어요. 그럼 이 도끼 자루만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감옥 가야 되는 거예요. 남의 거 빌려서 잃어버렸으니까 감옥 가야 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자, 마치 우리의 인생을 잘 살펴보세요. 우리는요,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사람으로 죄의 형벌로 지옥에 가야 되는 운명으로 태어났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마치 도끼를 빌려온 사람과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영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귀중한 신분을 주셨어요. 근데 그거를요, 망각한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아무런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의 신분을 잊어버리니까 그냥 세상을 막 사는 거예요. 마치 도끼 자루가 잘못 휘둘러서 물에 빠진 것처럼 우리 인생은 이 세상 구렁텅이 속에 빠져서 나오지 못하는 인생과 같은 겁니다. 죄에 빠져버려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지 못하니까 결국 죄인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죄 지은 죄인의 심판을 받게 되는 모습과 똑같은 것입니다. 자, 아무도 그 형제를 구속하지 못하며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속전을 바치지 못할 것은 저희 생명의 구속이 너무 귀하며 영영이 못할 것입니다. 자, 아무도 하나님 앞에 있는 내 영혼을요, 다시 건져낼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은요, 내 스스로 도끼날이 연못에 빠져 있는 것처럼 내가 이 죄 속에 빠져 있는 내 영혼을 다시 건져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탄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마치 우리가 죄에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는 내가 스스로 아무리 노력을 해도 못 빠져나오잖아. 죄의 세상에서 해결을 못 하잖아요. 마치 도끼날이 연못에 퐁 빠졌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그것을 찾을 수가 없는 그 빌려온 사람과 같은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건져주는 분이 계셨어요. 자, 하나님의 사람이 가로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무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서 도끼로 떠오르게 하고. 자, 이게 똑같습니다. 이 연못에 도끼날이 빠졌잖아요. 근데 선지자 엘리사가 나타나서 가지를 하나 꺾어 왔어요. 뚝 부러뜨려서 갖고 왔어요. 그 가지를 그 연못 속에다가 슈 던져 넣었더니 글쎄 그 연못에서 도끼날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 도끼날이 떠올라서 그 사람 보고 가서 그것을 취하라 하셨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은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께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그 말씀처럼요, 사람은 죄 속에 빠져 있는 내 영혼을 다시 건져낼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이 죄 속에 빠져 있는 내 영혼을 다시 건져낼 수가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예수님의 그 대속의 모습이 생각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죄인의 운명으로 죽을 우리 운명을요 다시 건져내서 하나님 앞에 깨끗한 영혼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도 미쁘다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자, 세상에 오셨잖아요. 죄인 중에 괴수 내가 괴수니라. 예수님이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러 세상에 다시 오셨어요. 마치 이런 것 같죠? 이 세상이 있지 않습니까? 이 죄의 구렁텅이 세상이 있어요. 근데 이 세상 속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려고 세상에 오셨잖아요. 마치 엘리사가 물에 빠져 있는 도끼날을 건져내기 위해서 나뭇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진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 세상을 구원하는 일, 나를 건져주는 일을 다 하시고 다시 승천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그게 엘리사가 도끼날을 건져내기 위해서 나뭇가지를 던져서 그것을 떠오르게 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죄 속에 있는 우리 영혼을 건져지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실 것을 미리 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어떻게 끌어올려야 할까요? 자, 이 세상의 물 속에 빠진 것 같은, 자,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 주셨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의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또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어 하는 그 열심이 있습니다. 근데 그 열심이 언젠가 너무 물속에 빠진 것처럼요, 푹 주저앉을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려고자 하는 마음이 축 가라앉았어요. 마치 그 연못 속에 빠진 도끼날처럼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려고 하는 내 열정과 사랑이 사라져버린 경우도 있잖아요. 자, 그런데 그것을 다시 끌어올려야 합니다.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요, 뜨겁게 다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마음으로 끌어올려야 합니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디에 빠졌는가를 먼저 봐야 돼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엘리사가 그 생도에게 물어봤지 않습니까? 내 도끼가 어디에 빠졌느냐? 그러니까 그 생도가 저기니이다. 분명히 그 생도는요, 도끼날이 빠진 곳 알고 있었어요. 그처럼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주를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식어버렸어요. 그러면 식은 원인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디에 떨어진 것을 먼저 자기 자신을 살펴봐야 합니다. 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언제부턴가 내 마음이 식었어요. 언제부턴가 교회 가는 게 싫어졌어요. 그리고 성경도 이제 안 봐요. 기도도 하고 싶지가 않아요. 왜 내가 교회도 가기 싫고 성경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게 됐을까? 무슨 원인이 있을 거랍니다. 그 원인을 잘 생각해 봐라.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도끼는 우물에 빠졌잖아요. 사람들은 너무 인터넷과 핸드폰에 자꾸 마음이 빠져버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마음은 멀어져 버릴 수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오늘도 즐거운 밤이에요. 너무 노는 게 좋아요. 너무 부어라 마셔라 세상께 너무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저기 연못에 빠진 것처럼 멀리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왜 끊어지고 떨어졌는지를 자기 자신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뭇가지를 베어 던지니라. 자, 그럼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에 보시면, 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자, 어디서 떨어진 것을 먼저 생각하라고 하셨죠. 먼저 살펴봐야 돼요. 내 자신을. 그 다음에는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자, 하나님께서는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하십니다. 근데 나무 가지를 베었잖아요. 그것은 희생이 있어야 돼요. 나무 가지를 가서 끄는 것은요, 거기서 떨어져 나온 거예요. 그것은 아픔도 있겠죠. 희생도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멀어진 나의 신앙의 잘못된 원인들을 생각했다면 그것을 끊어버려야 돼요. 그것을요, 아픔이 있더라도요, 그것을 끊어서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마음에 가지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그걸 끊어버리는 마음의 결정과 행동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끊어서 던졌어요. 멀리, 아주 멀리. 다시는 찾을 수 없도록 우리의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는 요소가 있다면요, 끊어버려서 멀리 던져버려야 돼요. 세 번째로는요, 너는 취하라 하셨습니다. 취하라. 꽉 내 걸로 잡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다시 이렇게 불일 듯이 회복되기를 원한다라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더 내가
가까이 참여해야 합니다. 마치 무엇인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필요한 게 있으면 꽉 잡아야 안 떨어져요. 살짝 잡으면 떨어져요. 근데 꽉 잡으면 절대 떠나지가 않습니다. 그처럼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더 다가가려면, 자, 우리 여러분들 주일날 말씀 들으러 교회 옵니다. 말씀만 듣고 집으로 휙 가버리는 분이 계셔요. 그러면 말씀 끝나고 식사도 같이 하고 함께 교제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주일날 그냥 말씀만 듣고 휙 가버리면 그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교제에 참여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멀리 뒤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꽉 잡으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거는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필요한 것들이 있다라면 내가 뒤로 물러가지 않고 적극적으로 가서 꽉 잡아야 돼요. 말씀 듣고 같이 식사해요 하면은 식사하는 자리에 꽉 가야죠. 저요 하고 1번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 청소합시다 하면은 뒤에서 이렇게 도망가지 말고 저요 하고 가장 적극적으로 가야 돼요. 함께 남아서 오늘 오후에 교제 있으니까 교제하고 가세요 하면은 다 기다렸다가 교제에도 직접 참여해야 합니다. 신방 가자고 하면 아우 저 바빠서 집에 가야 돼요. 저 약속 있어요. 다 참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꽉 잡으라고 했는데 잡지 않는 거예요. 놓쳤네. 이렇게 놓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 신앙도. 그래서 직접 무엇이든지 내가 주인과 같이 나를 위해서 준비된 모임과 같이요. 직접 교제도 내가 내 발로 찾아가야 되고 신방이 있으면 내가 내 발로 찾아가야 돼요. 누가 꼭 모시고 와야 가는 거. 그거보다는요. 내가 희생을 해서 내가 시간과 물질을 사용해서 거기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또 십자가의 희생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교회와 전도하는 일에 있어서도요. 내가 내 것을 희생하고 직접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가서 취하는 것 같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직접 현장에 가서 직접 하는 것에 내가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신앙을 더 회복시킬 수 있는 한 모습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시면 예레미야 33장 3절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자, 부르짖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조그만 소리로 들릴까 말까 그게 아니고 부르짖으라. 그 마음에 열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적극적으로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 부르짖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주의 일을 위해서는 내가 뒤로 물러서지 않고 직접 부르짖고 잡고 참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라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겠고 하나님은 분명히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보여주신대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하나님의 비밀과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신 것을 경험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꼭 필요한 교훈으로 나한테 교훈해 주신 적이 있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직접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나에 대한 교훈으로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건요,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거나 하나님을 갈망하고 적극적으로 붙잡는 그런 마음과 신앙생활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왜 안 주시겠습니까? 내가 그 약속에 맞게 안 살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부르짖으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 비밀을 알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함께 있으면 안 되는 조합이 있어요. 자, 우리 여러분들 이건 무엇으로 보일까요? 토마토. 토마토하고 이 하얀 가루는 무엇일까요? 하얀 가루, 밀가루 아니고 설탕이에요. 그래서 이제 토마토만 드시면 좋아요. 설탕은 설탕만 따로 드셔야 돼요. 토마토하고 설탕하고 이렇게 합쳐버리면요, 건강에 안 좋다고 합니다. 그처럼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같이 있으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같이 붙어 다니면 안 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고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함께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무엇이 우리가 멀리 해야 될까? 첫 번째로는요, 그리스도인과 죄는 서로 나쁜 친구예요. 나쁜 친구끼리 어울리면 착한 사람이 될까요? 나쁜 사람이 될까요? 나쁜 사람하고 착한 사람하고 있으면 나쁜 사람 편으로 따라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착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다녀요. 그러면은 자꾸 거기에 물들어요. 그래서 결국 그 삶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못 받는 나쁜 사람과 같은, 친구와 같은 모습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 그 중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성경을 보시면 암논이라는 사람과 그 사촌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쁜 친구 되면 안 되겠죠. 자, 성경에 암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암논에게는 요나답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둘은요 사촌지간이에요. 저는 다윗의 형 시므야의 아들이요. 근데 이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특징이 심히 간교한 사람이래요. 즉 너무 나쁜 사람이야.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친구도 팔고 부모님도 팔고 자기 거짓말도 많이 할 사람이에요. 자, 그런 간교한 사람이었는데 이제 그 요나답이라는 간교한 사람이 암논에게 말했어요. 왕자여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뇨? 내게 고하지 아니하겠느뇨?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후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연애함이니라. 자, 무슨 얘기냐면 이 암논이라는 사람이 암논이라는 사람에게는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어요. 그 여인이 이름이 다말이라는 여인이 있는데 근데 또 둘이 또 사촌지간이야. 사촌지간에 서로 사랑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암논이 마음이 너무 눈이 멀었어요, 사랑에. 그래서 사촌 언니 다말을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요나답이라는 이 간교한 사람이요, 그것을 잘 살펴보고 있었어요. 저게 둘이 서로 연애 안 하려고 하나 보다. 근데 둘이 연애하면은 안 되는 사이인데 둘이 자꾸 눈이 마주치나 보다. 그래서 요나답이 그것을 잘 살펴보다가 요나답에게
요나답이 형 암논에게 어떻게 하면 그 누이 다말하고 연애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 둘이 연애하면 안 되는 사이인데 그것을 연애하라고 막 옆에서 둘이 사귀어봐. 자꾸 불을 지펴놓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암논이 다말을 연애했다가 마음이 서로 틀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 다윗의 형 심므의 아들 요나답이 고하여 가로되 주여 소년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으리이다. 저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자, 결국 암논이요 죽었어요. 암논이 다말의 오빠 압살롬의 미움을 받아서 암논은 살해당했어요. 근데 그것을 다 알고 있던 사람이 누구예요? 나쁜 친구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어서 나쁜 길로 가는 것을 다 그냥 놔줬어요. 그러니까 나쁜 친구를 옆에 뒀기 때문에 암논은요 죽임이라는 나쁜 길을 가게 된다. 그러니까 둘이요 같이 사귀지 말았어야 돼. 둘이 서로 친하게 지내지 말았어야 돼. 나쁜 친구 요나답하고 암논은 서로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둘이 같이 있으니까 나쁜 요나답의 영향을 받아서 결국 암논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자, 이것을 보면요. 자, 하와를 유혹한 뱀이 생각나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실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하와도 그 얘기를 들었죠. 근데 이제 뱀이 하와에게 유혹을 했어요. 네가 하나님같이 될까봐 먹지 말라고 한 거야. 그래? 하나님께서는 이건 먹으면 죽을 거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뱀이 아니야. 네가 하나님같이 될까봐 그걸 못하게 한 거고 절대 죽지 않을 거야. 그래서 뱀이 자꾸 나쁜 말로 하와를 유혹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나무의 과실을 먹었어요. 그리고 자기도 먹고 남편인 아담도 주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둘 다 죄를 짓게 했어요. 자, 마귀는요 사람을 넘어뜨리는 자예요. 사람, 특히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는 자가 마귀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생각되는 것이 있는데 자꾸 옆에 와서 괜찮아. 그거 해도 돼. 그거 이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 그거 조금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라고 그거 조금 해도 문제될 거 없어. 다 너 잘했다고 할 거야. 그래서 자꾸 나를 하나님의 뜻에서 멀리 떠나게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또 그런 유혹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같이 가까이 있으면요 그쪽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딱 하나님께서 그 가지를 꺾고 던져 버렸던 것처럼 나를 하나님의 교훈과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 있다면 멀리 해야 돼. 꺾어서 던져버려야 우리의 신앙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늘 거기에 유혹에 우리가 끌려가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것이 있냐면 마치 거짓으로 끈을 삼아 제약을 끌며 수레줄로 함같이 제약을 끄는 자는 화있을진저.
자,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는 죄의 모습을 보면요. 처음에는 끈과 같아요. 끈과 같이 가늘어요. 그리고 연약해요. 아무런 힘이 못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끈과 같은 죄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수레줄과 같이 굵어지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처음에는 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를 그대로 방치하고 그대로 가까이 하게 되면 마치 수레를 끄는 것 같은 커다란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미련한 그 죄의 유혹과 죄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을 가까이 두면 안 돼요. 그래서 빨리 멀리 던져버려야 돼요. 안 그러면 내가 그 죄의 쇠사슬에 매여서 그 죄가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간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 마무리할게요. 자, 이 나쁜 친구를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선은요, 피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유혹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유혹을 그대로 옆에 놔두면 내가 거기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그 죄의 유혹에서 피하는 것이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그 디모데후서 2장 22절 말씀에서도 보면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른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제일 필요한 것은요, 죄를 피하는 게 가장 필요해요. 우리도 이 세상에서 막 더러운 것이 있어요. 더러운 것이 있으면 내가 저 더러운 것을 깨끗게 하리이다.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더러운 것이 있으면 더러운 것에서 떨어져야 돼요. 피해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 성도와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내가 이 죄의 유혹에서 멀어지려면 떨어져야 되죠. 떨어지고 더 나를 선하고 깨끗한 교훈으로 이끌어 줄 것을 꽉 잡아야 돼요. 그걸 붙잡고 있으면 나를 깨끗하고 옳은 곳으로 인도하는 힘이 더 세지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 끌려가는 거예요. 죄를 붙잡고 있으면 죄에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교훈과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사랑을 더 내가 좋아해. 그 사랑의 힘에 내가 끌려가게 된다면 죄는 점점 멀어지고 하나님의 교훈과 사랑 안에서 더 든든하게 서가는 겁니다. 우리는 육신의 소욕이 있고 성령의 소욕이 있어요. 그래서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늘 우리 마음 안에서 맨날 치고받고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누가 이길까요? 육신이 이길까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이길까요? 제 힘센 놈이 이깁니다. 네. 육신이 더 강하면요, 육신이 맨날 이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세요. 그러면 육신을 이렇게 쳐서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수요일 날 말씀 들으러 와야 되는데 집에 더 있고 싶어. 집에서 자고 싶어. 왜 이렇게 졸리지? 근데 집에서 자는 것보다 우리 같이 말씀 듣는 데 나와서 함께 말씀 듣고 함께 교제하면 좋은데 나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 이 육신은 피곤해. 오늘은 쉬고 다음부터 잘해. 자꾸 이렇게 유혹을 해요. 근데 그 유혹하는 마음을 탁탁탁탁 내려서 아니야.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우리가 교회 가고 함께 교제하는 게 더 중요한 거지. 그 마음이 더 세면은 여러분들처럼 오셔서 말씀 듣고 힘을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너무 힘들고 지쳐서 좀 쉬어야 되겠다 하면 또 못 나오는 게 되는 거예요. 그 육신을 이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과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육신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육신이 우리를 하나님 뜻에서 멀어지게 하는데 형제 자매님들이 전화 왔어요. 딱 이렇게 핸드폰으로 화면에서 막 이렇게
교제하고 해봐요. 그러면 내 마음이 더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그 뜨거운 마음으로요, 육신의 게으른 모습들을 이겨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2장 22절 여기 있네요.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첫 번째가 피하는 거죠. 그다음에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있으면 내가 마음이요 든든해요. 나쁜 생각과 죄의 유혹에서 나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주시는 거예요.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그래야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마치 도끼자루가 빠져나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나뭇가지를 통해서 다시 떠오르게 해주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식어버린 마음, 우리의 하나님께 대한 뜨거운 마음이 식었다라고 생각한다면 내 마음이 왜 식었을까? 내가 하나님의 교훈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있지 않을까? 자기 자신을 먼저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그곳에서 가지가 부러지고 던져진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내 잘못된 마음을 꺾고 멀리 던져버려야 돼요. 그리고 주를 부르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교훈과 사랑 안에서 거한다면 우리의 신앙도 점점 더 튼튼하게 자라갈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구원을 받게 해주셔서 천국의 소망으로 살아가게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그 몸된 교회 안에 또 서로 사랑하고 주님의 교훈으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에게 시간과 또 물질과 마음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비록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바른 교훈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주의 옳은 교훈과 또한 책문과 바르게 함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이렇게 함께 교제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